오늘도 초등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친구들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저희 벌써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서 성경학교 마지막 주차예요. 우리 친구들 얼굴을 못 봐서 너무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성경학교를 참석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구약 속으로 퐁당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웠는데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주의 주제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에요. 저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이라는 크나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 첫 번째 찬양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대 걷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대 걷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고백한 대로 삶 속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에서는 우리 성경 속에 어떠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구원의 열쇠가 있는지 함께 찾아보면서 찬양할 건데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해 주세요.
모두 약속의 문 열었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다음 찬양에서는 예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한테 구원이라는 크나큰 축복을 주셨는데 예수님, 구원의 능력 찬양 드리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난 여전히 작고 약하지만 예수님 손잡고 힘차게 나가리. 난 오늘도 죄에 넘어지지만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나가리. 예수 구원의 능력 예수 십자가 사랑 예수 우리 소망 내게 새 힘 주시네. 예수 구원의 능력 예수 십자가 사랑 예수 우리 소망 내게 새 힘 주시네. 난 여전히 작고 약하지만 예수님 손잡고 힘차게 나가리. 난 오늘도 죄에 넘어지지만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나가리. 예수 구원의 능력 예수 십자가 사랑 예수 우리 소망 내게 새 힘 주시네. 예수 구원의 능력 예수 십자가 사랑 예수 우리 소망 내게 새 힘 주시네. 예수 구원의 능력 예수 십자가 사랑 예수 우리 소망 내게 새 힘 주시네. 예수 구원의 능력 예수 십자가 사랑 예수 우리 소망 내게 새 힘 주시네. 네, 초등부 친구들이 삶 속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예수, 구원의 능력, 그 이름 부르면서 외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으로는 우리 믿음에 굳게 서요 라는 찬양 부를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굳게 담대히 나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등 배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예수님을 붙잡은 우리 친구들이 믿음에 굳게 서며 우리 세상 속에서 세상을 비추는 밝은 등대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 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기쁨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 가족 누구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 가족 누구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하늘 가족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기쁨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 가족 누구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 가족 누구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하늘 가족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령학교를 한 달 동안 꾸준히 참석해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차게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저희 친구들이 지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희 쌤들이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다음 찬양 부르면서 저희 친구들이 믿음의 세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큰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따라 부르면서 가사를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
예배 초등부 Be a Fine Tree 광야에 심겨진 건강한 나무 큐티로 살아가고 가정에서 예배하며 말씀 위에 세워지는 힘차게 박수 치며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네, 마지막 찬양으로는 조금 업된 우리의 기분을 다시 진정시키고 예배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저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갖고 계신 우리의 예수님 생각하면서 굳게 믿겠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굳게 붙잡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으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개인의 예배를 오직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예배자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심판자이시되 그 심판을 자신에게 돌리기로 선택한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 모두 함께 모여 기쁘게 예배드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둠둠둠둠 성문교회 초등부 Be a fine tree 광야에 심겨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기 목사입니다. 아까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어떤 래퍼가 다녀가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학교 마지막 4주차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를 하게 되겠는데 지나간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1주차, 여러분 1주차 내용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성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두 가지 성품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봤는데 그 첫 번째 성품,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모든 것들, 그 좋은 것들을 다 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참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고 나는 감히 하나님께 범접하지 못할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존중하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누리되 딱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마.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꼭 지켜다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에 그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번째 성품,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를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 또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거짓된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미워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담이 인간의 대표였기 때문에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흘러가는데 인간들은 점점 죄를 짓죠. 결국 노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뭘로 심판하시죠? 물로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험하게 징계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들은 부족했지만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방주에 나를 존중하고 타기만 하면 살아나리라. 이렇게 기회를 허락하셨지만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순종하지 않고 다 물 때문에 다 심판당하고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존중하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자 이렇게 정리했고 2주차 기억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냐 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 관계가 깨어져요. 그래서 원래는 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로 오염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고 관계도 깨어졌기 때문에 그 창세기 3장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죠. 친밀했던 그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관계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숨어진다고 숨어지는 게 아닌데 자기는 숨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이 세상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 전에 없었던 자연재해 그리고 질병들이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 이제 3주차 사랑의 하나님을 좀 더 주목해서 봤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구원자를 준비시켜 주셨는데 그것도 미리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야 했는데 그러나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인간의 대표 때문에 인간의 대표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인간의 대표 때문에 이 죄가 해결돼야 맞다. 그죠? 그래서 인간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존재가 짠 구원자로 나타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는 반드시 인간의 대표여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으로 오시면 원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를 갖고 태어나? 또 구원자가 태어나자마자 이미 죄가 있어. 그럼 구원자의 자격이 없죠. 본인도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아담의 그 죄가 이어지지 않도록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신비롭게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죄가 없는 그래서 우리와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눈물도 슬픔도 또 배고픔도 피곤함도 뭐 다 경험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으로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건 참 신비로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최종판, 마지막 완결을 오늘 지을까 하는데 좀 어려워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 정도 모르지 않을까? 안 되겠는데? 라고 포기할까 하다가 지금 몇 주째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잘 따라와주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한번 잘 설명해 볼까 합니다. 최대한 쉽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집중하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야 믿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만약 정신을 놓치면 나중에 딴소리하고 이상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건만 딱 기억하면 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초등부 정도 되면 출애굽 사건이 뭔지 알죠, 그죠?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왔다 갔다 할 텐데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를 잘 이해해야 돼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자, 이스라엘의 예전 모습 봅시다. 이스라엘이 예전에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소속이 되어서 애굽의 노예로 학대를 받으면서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뻥치냐 하면 애굽에 살 때가 좋아서 라고 거짓말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상도 안 되는 일인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너무너무 잔인하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태어난 아이를 죽였어요. 너무너무 민족이 커지니까 안 되겠다. 산화 제한을 하자. 그리고 아기를 잔인하게 죽였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원래 부모님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죽기 살기로 달려듭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님은 말도 안 되는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자식들을 다 빼앗겨서 살해당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괜찮은 상황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거짓말하는 거야. 그때가 좋았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비참했다. 정말 비참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여기서 이 상황에서 여기에 소속된 이 자리에서 탈출할 수 없었어요. 그때 누가 딱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팍 박살내시고 출애굽 그리고 홍해 사건도 있지만 10가지 재앙으로 탁 애굽을 박살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옮겨버렸어요.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어요. 너희들은 이제 바로 파라오라고 부르죠. 애굽의 그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보호해주고 너희 민족이 살 곳이 없지만 내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은 아무런 힘도 없지만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보호하고 인도해 줄게.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다는 딱지를 다 버리고 뭐가 되었어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노예였어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애굽에게 소속되어서 애굽의 그 바로에게 통치를 받는 그런 비참한 그런 소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구출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누구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 이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어떤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광야를 전진했을까요? 정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여전히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더라. 여전히 잘못을 하더라. 그러면 이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번 궁금해 볼 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아이 이놈 자식들 마음에 안 들어. 야 다시 애굽으로 던져버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끌어다가 애굽에 던졌어요. 너희들 다시 노예.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심판을 내리고 징계를 내리기는 하셨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야. 아유 기분 나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야단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죄를 졌지만 소속이 그렇다고 애굽의 노예로 갔다가 다시 회개하면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또 죄지면 또 저쪽으로 갔다가 하지 않고 소속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소속으로 있는데 여기서 심판을, 여기서 징계를, 여기서 야단을 맞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죄를 짓게 될까요? 그것은 예전에 애굽의 노예로, 그 애굽의 소속으로 살던 때 습관이 있어요. 습관. 여러분도 습관이 있죠. 목사님이 예전에 오른손 잡이였다가 한번 손을 다친 적이 있어서 왼손으로 이렇게 잠시 쓴 적이 있는데, 젓가락질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금방 됐을까요? 너무 힘들어. 결국은 이 손이 나올 때까지 불편해. 여러분 중에 뭐 양손잡이에서 모르겠지만 오른손 또는 왼손잡이가 반대편 손으로 뭘 한다 그러면 이게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작정하고 계속하면 바뀌게는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마찬가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습관, 하나님을 모르고 애굽의 잘못된 문화들, 또 그렇게 주눅 들어있는 잘못된 시각들, 그리고 희망 없이 살던 그 절망적인 상태에 습관이 들어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습관은 남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다는 거예요? 습관이 남아있다고 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다시 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습관들을 광야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바꿔 가시는 것이 무슨 내용이다?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똑같은 구조로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제 아까 전에 출애굽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전, 교회를 다니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정말 인격적으로 믿기 전에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면 죄라는 왕을 섬기는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요. 죄의 노예가 됐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죠? 출애굽하기 전에 누구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파라오, 애굽의 바로의 통치를 받는, 바로에게 억압되어 있는 그런 삶, 그렇게 소속된 삶이라면 예수님을 믿기 전 어떤 사람의 삶은 죄라는 통치자가 이렇게 힘으로 억누르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존재예요. 비참하죠. 비참해요. 자기는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 비참해요. 결국 뭘 해도 죄인이에요. 뭘 해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 제가 그냥 이게 표현했지만 좀 극적으로 이걸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믿으면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으면 단번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소속되어 있던 내가 단번에 어디로 바뀌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단번에 바뀌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라 단번에 뭐가 바뀌어요? 소속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죄의 통치를 받는 소속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믿고 순식간에 단번에, 나는 잘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바뀐 소속으로 살도록 단번에 바뀌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한 군데 좀 함께 읽겠는데 함께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신약 성경 빨리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경책을 꼭 찾아봐야 됩니다. 291쪽 정도 돼요, 신약에서.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전에 암송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용을 잘 보시면서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 갈 거다가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그냥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이전 것, 죄의 노예로 살던 이전의 삶은 아예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는 만날 일이 없어. 빠이빠이. 이전의 삶은 아예 지나가 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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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삶은 아예 지나가 버렸어요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자, 예전에 죄의 노예로 살던 때의 이름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예수님 믿고 단번에 슉 아까 바뀌었죠? 기억나죠? 단번에 소속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인이 아니라 바뀌는데 뭐가 되냐면 의인,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소속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목사님, 제가 의인이 된 거 맞아요? 이런 의문점이 들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소속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소속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속은 그대로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점프! 갑자기 단번에 바뀌어서 의인이 되었을 때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소속은 일단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자, 아까랑 똑같은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인이 소속이 의인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우리 삶이 정말 의인처럼 살던가요? 막 가만히 있어도 막 선한 일을 하고 가만히 있어도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살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절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우린 여전히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 삶에 여전히 죄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실망하시면서 이제 괜히 구원해서 저거 괜히 구원해서 저거 하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나를 끌어다가 확 다시 죄인이라는 옛날 자리로 던져 놓으실까요? 안 하실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휙 사라졌으니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다가 실망스러워 다시 죄인으로 가.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죄송해요 회개하면 그래 다시 또 의인으로 갖다 놔줄게. 또 죄를 지면 죄인으로 가버려 고. 그럼 우리가 또 회개하면 그래 다시 와 의인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거 헷갈리는 사람 되게 많은데 자 출애굽과 같다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또 애굽의 노예로 다시 발로 뻥 차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와 같이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일단 너는 소속이 어디다? 의인이다. 소속이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냥 도장을 콱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죄를 짓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죄의 습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과 똑같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선하게 바뀌어가지고 광야를 기쁨으로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정말 성경의 내용이 갑자기 바뀔 만큼 아름다운 내용이 된 게 아니라 죄가 참 많았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정말 잘 안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연약하냐 하면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의 상태가 있잖아요. 그때 죄의 습관, 죄에게 통치받던 죄의 노예로 살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이미 된 게 맞지만 마치 오른손잡이가 갑자기 왼손잡이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갑자기 습관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계속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한다 안 한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막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여러 군데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보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피세요.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로마서 8장.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38절, 39절. 제일 마지막에 38절, 39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8절부터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예 도장을 찍어놨어요. 계속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너는 의인이 될 수 없어. 너는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우리를 막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아니면 헷갈리게 만들 때 하나님이 그러지 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도장을 콱 찍었는데 그 도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것도 39절 중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으리라. 와, 진짜 너무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하나님, 저 앞으로도 의인처럼 살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요. 전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는커녕 딴 데 관심을 두고 살고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제 스스로를 포기할게요. 그냥 저는 죄인이 될게요. 저는 죄인으로 불려야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들고 끌고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의 부족함 따위는 비빌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 따위는 비빌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 대단해서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의인. 자,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저를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의인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기에 잘하는 중입니다. 자, 이걸 약간 줄여서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다만 아직 부족하기에 잘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핵심. 여러분이 죄인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단번에 서서히가 아니라 단번에 의인이 된 이후에 여기서 예전 죄인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염치가 없어가지고 제가 무슨 의인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면목은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저기로 가는 것은 불가능이다. 시도할 수가 없다.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크신 사랑으로 나를 품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죄인이 될 확률이 몇 프로? 0%. 예수님을 믿는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은 0%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헷갈리겠죠. 그러면 이제는 뭐 죄를 져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니죠. 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회개해야 되겠죠. 열심히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할 때 잘 들어보세요. 막 굽신거리듯이 막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분이 계실 텐데 그건 하나님을 되게 서운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죄인이 안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을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뭐라고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날 평가했을 때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허투루 드릴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죄인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만약에 죄를 졌을 때 당연히 회개의 기도를 해야죠. 근데 하나님,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의인인데 아직 죄의 습관 때문에
아직 죄를 졌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의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단어에 그런 의미를 둘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성경적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를 져도 의인이에요. 왜? 이미 의인인데 아직 부족할 뿐. 소속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마저도 다 품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릅니까? 정답은 의인만 갈 수 있어요.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의인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는,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날 어려우면 그래도 정해진 수명 열심히 살고 오랫동안 살고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냥 예예요, 예. 여러분이 지금 오늘 당장 오늘 주일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또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헷갈려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데 제가 갑자기 세상 떠나면 이거 회개할 시간도 못 벌고 갑자기 세상 떠나면 그 회개 못한 죄가 있을 텐데 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아직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걸 빨리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의 습관과 싸워가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죄의 습관을 100% 다 찾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만큼 엄청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예전에 죄를 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까먹은 죄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회개를 잘 했기 때문에, 회개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함정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내가 회개를 잘해서 간다?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답이 뭐냐면, 너 갑자기 회개도 못하고 세상 떠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유혹하거나 우리를 협박해도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미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소속이 의인인데, 천국은 누구만 간다 그랬어요? 의인만 가기 때문에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저는 그것을 기뻐해요. 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답이에요. 자,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하고 여러분 말씀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이걸 대충 생각하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 돼요. 저는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을 참 많이 봤는데, 그럼 되게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고귀한 삶,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의인으로 쾅쾅 도장 찍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막 성경에 여기저기서 막 말씀해 놨는데, 혼자 착각하기를 죄를 졌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다시 또 죄인으로 돌아왔습니다. 회개 열심히 해서 다시 의인으로 서서히 돌아가 볼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럼 또 좌절해요. 난 또 죄인입니다. 또 열심히 또 하면 회개해 보다가 또 안 되거든요. 늘 불쌍한 삶만 살아요. 불쌍한 삶만 살게 돼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변화되지 않는 소속. 이 의인 안에서 부족함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그러나 나를 의인으로 이미 만들어주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면서 자라가는 것, 감사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초등부 친구라고 헷갈려, 나이가 어려서 잘 몰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딱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다시. 나는 의인입니다.
다만 아직 부족하기에 계속 자라는 중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이따가 이 내용으로 온라인 공과에 여러 가지 함정이 숨어 있는데 여러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미션을 잘 달성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 전에 우리 마지막에 함께 고백했던 결단 찬양이 있잖아요. 굳게 믿을래요.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굳은 믿음, 견고한 믿음, 건강한 그 바른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이미 예수님을 믿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단번에 바꿔주시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의인으로 선포하신 다음에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앞으로 더 의인답게,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뭔가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 저에게 굳은 믿음 주세요. 바른 믿음 주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 친구들, 예수님 아직 안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각각 서로 다른 기도 제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같은 다른 믿음으로 만나야 돼요.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각자의 기도, 서로 다른 기도지만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바른 믿음 4주 동안 살펴보았는데 주님,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인의 삶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며 구원자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 감사하면서 그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미 예수님 믿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그 믿음 안에 감사하면서 더 의인답게 성장하는 삶을 꿈꾸게 하시고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건강한 나무처럼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복음의 열매, 복된 열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4주 동안 함께 겨울 성경학교로 바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예수님 이미 믿고 있는 친구들에게 감사를 주시고 더 성장하는 그 영적 성장의 삶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죄의 습관과 열심히 싸우는 그 거룩한 삶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죄인이었던 그 상태를 보게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겸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믿고 단번에 의인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시는 그 자유함,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겨울성경학교 마지막 4주차 함께 해주고 계시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릴게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겨울성경학교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뭐 예배 형식 똑같지만 일단은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우리 초등부 일반 예배로 돌아가서 사무엘상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공과가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시간을 정해서 딱 그 시간에 밴드에 오픈되도록 할게요. 11시 15분에 자동으로 올라갈 겁니다. 예약되어 있고요. 11시 15분에 딱 올라가는데 오늘 설교 내용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셔야 마지막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꼭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꿀송이 포인트 체크해서 2월 28일 마지막이잖아요. 가정예배까지 오늘 만약 하실 분들이 있으면 가정예배까지 하시되 자, 큐티 한 곳에 그냥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리고 가정예배 한 주간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부모님들 정말 꼭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지나간 것들은 하지 않게 하세요. 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꿀송이 포인트도 스스로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큐티는 그냥 그날 먹어야 되는 밥처럼 어제 밥을 못 먹었다고 오늘 우리가 막 6끼를 먹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지나간 말씀, 그거 뭐 묵상하는 것도 의미는 있어도 이게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큐티는 딱 그날 해야 되지, 지나간 거 하면 숙제가 됩니다. 그날 하시고 못했으면 그 다음날, 아니면 내가 못했다는 걸 깨달았으면 앞에 내용 다 손대지 마시고 그날 거 하기에도 바빠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 절대 손대지 마시고 다 하신 다음에 이름 적고, 그리고 그 잘 보여야 되잖아요. A4지가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서, 뭐 누가 들고 있든 바닥에 놓든 잘 찍어서, 자, 담임 선생님께, 저에게 보내지 마십시오. 저에게 보내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께 사진을 잘 전달해 주셔서 모아주시면 이제 꿀송이 포인트 1차 체크하도록 하겠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다시 한번 나중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광고예요.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를 일부분 오픈합니다. 일부분. 왜냐하면 20%가 지금 허용되어 있는데, 오늘까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전 학년이 다 나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4학년만 오겠습니다. 4학년 친구들만 오세요. 그리고 4학년 친구들이 오셔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잠시 만나고 가고, 그 다음 주에는 그럼 몇 학년 올까요? 5학년이 오시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미리 안내는 드리겠지만 4, 5, 6학년이 계속 돌면서 이렇게 진행될 거니까 이 공간에 우리가 방역 지침, 이 거리 두기를 충실하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몇 학년? 4학년만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죠. 3월 1일부터 5일까지 특세 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우리 정해진 시간에 이제 밴드의 뭐 내용도 올리겠지만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모이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좋은 경건의 습관을 잘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토요일은 우리 저번에 계속 했었으니까 기억나시죠? 토비세, 우리 토요 비전 새벽 예배 3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가정이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간도 바른 믿음을 가진 그런 귀한 우리 의인들, 우리 의인으로 소속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자, 힘내면서 다음 주에 만나요.